주님께서 근 2년 동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술의 파석꾼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다루셨어요. 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영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의 현상세계가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현상계의 문제는 현상계에서부터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상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물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제가 외부에 육지에 상담을 하러 가거나 집회를 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게 다 다른 문제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얘기 저한테 들어보시면 있으시죠?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현상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본질이 같아요. 근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예.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훈련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자꾸 영적으로 그것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 영의 중심의 코어에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와요?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상계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먼저 내려와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와야 땅이 기름져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와야 내 땅이 기름져진다. 아멘. 그러니까 비는 안 내려오는데 계속 땅만 탓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영이 부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져야 되는데, 맨날 목사님 사업이 안 돼요, 남편이 쏙썩여요, 자식이 쏙썩여요. 그게 아니라니까. 뭐가 부어져야 된다? 하늘의 영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예,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불이 있으면은 그 불로 모든 문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이 없어서 따라하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불이 없어서 문제다. 아, 주옥 같은 명언 하나 나왔죠, 그죠? 네. 불이 없어서 문제라니까. 불이 없어서. 여러분 안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이 바이엘 쉐브라 그랬어요. 바이엘 쉐브. 한번 읽어봅시다. 바이엘 쉐브. 어제 우리 리더십 회의 했는데 겨울에 히브리어 스쿨이 있어요. 히브리어 스쿨이 있는데 우리 집사직분 받으신 분들 80점 이하라고 생각하는 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8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네, 진짜 내년에 시험 봅니다.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 있어서 내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아무튼 공부하세요. 자, 바이엘 쉐브. 바브 나왔어요. 뭐예요? 그리고 바브는 접속사죠. 그래서 바브라는 게 참 재밌는 글자예요. 이게 이미지가 이게 짝대기 하나로 딱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못이란 뜻이에요. 못. 이미지가 못이란 뜻이에요. 못은 뭐 하는 거예요? 못은 연결하는 거죠, 그죠? 연결하는 거예요. 뭐와 뭐를 연결하는, 고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계시. 예.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백성이 혼란해져요. 계시가 없는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가 임하면 환경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방향은 정확해집니다.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가 오늘 우리 그 리더십들과 우리 스태프들이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할 때 또 우리 하나 요즘에 뒤집는 기간인 것 같아요. 각성 운동이 또 일어났는데 그러고 이제 막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중심을 돌이켜야 된다. 하울란 센터 처치가 초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여러분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초심이 많이 사라졌어. 야성이 사라졌어. 야성이. 너무 세련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뭐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세련된 거 있던 거 없어요. 옛날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은 예언 임하고, 하나 더 뽑으면 치유가 임하고, 3개 뽑아야 신학교 가고 그랬어요. 예. 자꾸 그러면 산으로 올라간다. 나무 뽑으러. 믿음은요, 저는 한국교회 그 부흥의 역사와 교회 성장이 제 목사 안수 논문이었어요. 예. 한국교회 부흥운동과 그 기도운동, 부흥의 역사가 제가 목사 안수 논문이었는데, 한국교회가 부흥하다 정체되고 침체된 이유를 저는 딱 하나로 봤어요. 교회가 세련되어졌다. 교회가 너무 멋있어진 거야. 교회가 너무 예뻐졌어. 여러분, 간판만 걸어도 사람들이 밀려오던 그때에는요, 교회가 뭐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았고요, 편리하지도 않았고요, 안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설교 무슨 말하는지 하도 못 알아듣고 막, 예?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들이 한참 그냥 본인도 모르겠고 듣는 성도도 모르겠고 그런 설교 막 하다가 맨 끝에 불 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뒤에서 불 꺼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정말 그 무식하게 보이는 그 믿음의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안에 뭐가 임하기 시작했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가지고 있는 슬로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별거 없어. 모이면은 뭐 어디 뷔페 가고, 모이면 어디 뭐 호텔 뷔페, 그러지 않았어요. 모이면 뭐 한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한다? 전도하고. 예. 공포의 빨간 가방,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포의 권사님들 공포의 빨간 가방이라고, 그 동네에 빨간 가방 들고 있는 사람들 피해 다니는 거예요. 붙잡히면 전도 당한다고. 예. 근데 한번 잡히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 예. 여권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번 주간에 계속 우리 자녀 세대들부터 뭐 영적 대각성 운동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단에 뭐 대각성 운동 일어나고, 오늘 스태프들 안에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던 키워드가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배가 불렀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신 차려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울라 세터처치가 바라봤던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우리 교회가 좋게 소문이 나고 제가 뭐 유명한 강사로 소문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기도실에서 앉아가지고 그저 밤낮으로 원팅하고, 그저 밤낮으로 기도하고 주의 보좌를 섬기는 그거. 뭐 심플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제자 훈련이 있어,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다 없잖아요. 우리 교회 유명한 그 특징 중에 하나, 딴 교회 다 있는데 없는 거. 첫 번째, 교회 슬로건 없다. 왜? 성령께서 매달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1년 피고 달면 뭐하냐? 그래서 떼버렸어요. 예.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목회 12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차까지 달려 있었어요. 2년 차까지는. 그런데 3년 차쯤 되니까 내가 회의가 오는 거예요. 달아놓으면 한 달 만에 다 완성되고 그 다음 템포를 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안 달고 뭐 한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12년을 달려온 거예요. 두 번째 없는 거 뭐 없어요? 훈련 프로그램 없어요. 훈련 프로그램이 훈련을 시켜준 게 아니에요. 아니, 언제부터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훈련됐어요? 성도들이. 기도, 말씀, 예배. 그 다음에 뭐? 선교.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이 심플한 4가지를 뭐하게? 깊게. 예. 기도, 말씀, 예배, 선교 말고 더 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게? 없어요. 예.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하면 돼. 물량 보존의 법칙. 물량 절대 법칙에서 들이부으면 돼요. 예. 1시간 기도하는 사람,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이기고. 그죠? 예. 들이부으면 돼. 말씀 어떻게 훈련하면 돼요? 많이 읽으면 돼요. 딴 데서 1년에 한독 할 때 우리는 3-4독 하고, 뭐 딴 데서 3-4독 하면 우리는 10독씩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점점 줄어지네. 이제 부담이 되나 봐.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기도, 예배 어떻게 그냥 매일 드리면 예배하면 되지, 그죠? 예. 우리가 매일 에브리데이 멈추지 않는 데이 앤 나잇의 예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예. 제가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우리 공동체가 12년 동안 하루도 이 데이 앤 나잇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밤낮으로 예배하는 것. 어떨 때는요 하루에 예배가 4번 있었던 적도 있어요. 예.
하루에 예배가 4번 있었어요. 4번. 그냥 밥 먹고 예배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하고, 저녁 먹고 예배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또 예배하고. 예. 그런 과정도 거쳤어요. 예. 정말 기도의 집 초기 세팅할 때에 정말 이곳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겠노라고. 그때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10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 데리고 하루에 4번씩 뭐 2시간씩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대 애들이 막 피피피 쓰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미련한 짓이다. 그래서 다시 성령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밤낮으로, 데이 앤 나잇, 낮과 밤으로, 이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 24시간도 좋은데 밤낮으로만 계속 해보자. 그래서 데이 앤 나잇 딱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회복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능력 나타나고. 할렐루야. 뭐 우리도 언젠가 24시간 하겠죠. 예배자만 150명 있으면 24시간 할 수 있어요. 예배자만 150명. 지금 우리 예배 스태프들만 20명이거든요. 예. 거기에 130명만 더 부응하면 돼. 예. 성도님들 말고 예배자들로만. 예. 그러면은 우리도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서 4번째 24시간이 될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24시간 돌아가는 데가 3군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로 돌아가고 있는 데가. 그 중에 한 군데가 전 세계 2번째 기도의 집으로 세워졌던 게 저기 강남에 있는 서울 TCC 24시간 기도의 집, 침례교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박우정 목사님이 정말 탁월하게 14년 전부터 기도의 집 뚫어내셔가지고 멈추지 않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아이암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한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그 한국에서 하던 거예요. 아이암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도의 집 강의 갈 때마다 제가 꼭 얘기해요. 그거 24시간 기도의 집 마이크 비클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 보고 가서 만든 거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45년 전부터 바울성전에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교회 전도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전도사님들만 뭐 수천 명 되지 않나? 500명? 그 전도사님들이 500명이요 돌아가면서 마이크 잡고 2시간씩 계속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그 성도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매일로 바울성전에서. 예. 그게 기도의 집이지 뭐, 그죠? 뭐 찬양만 없을 뿐이지. 그 마이크 비클이 그 예배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정말 기라성 같은 리더들, 전 세계 리더십들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가지고 충격을 본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미국 가서 만든 게 미국 스타일의 아이압이고. 예. 오늘 그 아이압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부르시는 영상 합쳐서 만들어진 게 하울라 세터 처치의 기도의 영상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순복음 좋은 거 다 하는 교회잖아요. 좋은 거 다 해야지 뭐 꼭 그것만 할 필요 없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좋은 거 그거 하고, 아이압 좋은 거 저거 하고, 저기서 좋은 거 저거 하고. 예. 예. 좋은 거 다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와 돌이킴의 각성의 때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정말 부흥의 때가 가까웠구나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흥을 부으실 때에 오늘 주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섬겼던 교회들이 그 부흥의 타이밍에 함께 거하길 원하시고 동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버티고 견디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질 단 하나의 축복과 선물과 같은 축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부흥의 때에 그 대부흥을 관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대부흥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기도하던 거, 주님, 저는 부흥을 보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뭐 주님께서 부흥을 어디에 일으키신다, 아랍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났다, 유럽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럴 때에 오늘 그 부흥을, 와 그래? 뉴스로들 알고 뭐 신문으로 알고 소문으로만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미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먼저 알아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고 나가서 기도의 집 세워서 선교해가지고 그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하울람이 그 중심에 작은 방 하나도 얻어가지고, 방이라도 얻어가지고 기도의 집 돌리고. 할렐루야. 부흥이 온다니까요. 7년 부흥이 반드시 옵니다. 7년 환란 이전에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선명한 비전이, 요셉에게 준 사건은 단순히 요셉의 때에 주님께서 요셉을 잘되게 하려는 일들이 아니에요. 토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자예요. 오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장차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예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년 기근 이전에 7년 풍년이 먼저 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마주하게 될 7년 대환란,
환란의 때 앞서서 먼저 뭐가 온다? 7년 풍년의 때가, 부흥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대부흥에 대한 예언을 20세기 초부터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교단체 리더들이 다 대부흥에 대한 예언들을 했어요. 예. 뭐 CCC, YM, 뭐 인터컵 할 것 없이 뭐 안 한 분들이 없어요. 대부흥 온다고. 근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 안 오면 온다 할 때 막 뜨거워졌다, 안 오면 더디게 오면 식어버려요. 마치 열처녀가 처음에는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신랑 오신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러는 것처럼 내가 늘 말하지만 미련한 처녀도 잠들고 지혜로운 처녀도 잠들어요. 근데 내가 소망은 뭐냐, 그 지혜로운 열처녀 다 잠들었을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때에는 잠들지 않은 단 한 처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막 이러고 버티는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기도로 깨어있고 파수하면서 깨어있고 잠들지 않는 교회. 깨어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잠들면 큰일 나요. 저는 이 대부흥에 대한 소망이 제 22살 때, 전도사 때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흥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그 대부흥 올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어디에 부흥이 왔다더라 소문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제가 몇 년이 흘렀습니까? 거의 한 17년이 흘렀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흥이 왔을 때에 내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는 내가 거기 있길 원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그 센터에 있는 교회. 그래서 센터 처치예요. 그래서 센터 처치라니까. 네? 네. 센터 중심에 서는 교회. 영적인 일에 네. 무명하나 작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교회. 네. 원수들이 벌벌벌 떠는 교회. 제주도에 저기 영실 가면은 1만 귀신들이 있다던데 그 귀신들이 하울랑 그러면 벌벌 떠는 그런 교회. 쟤네 건들지 마라 괜히 10배로 맞는다 이런 교회. 할렐루야. 각각 집마다 하울랑 교패만 하나 붙여놔도 귀신들이 알아서 도망가는 그런 교회.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예. 성경에도 보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해서 두드러 패잖아요. 그죠? 예. 두드러 맞는 교회가 아니라 아는 교회. 내가 하울람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어디 뭐 이러면서 두드러 패. 예, 제가 이것도 21살 때 꿨던 그 비전이에요. 21살 때 우리 신학생들 동기들 모였을 때 나는 귀신들 세계에서 내 이름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 공부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목회하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귀신들 세계에서 유명했으면 좋겠어. 귀신들 세계에서 벌벌벌 떨리는 그런 교회로. 예. 그런 소망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계시 안에 밝아야 됩니다. 지금 제목도 못하고 다시 자, 바브 그리고 나왔어요. 유드 나왔어요. 유드 뭡니까? 그가 3인칭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3인칭. 1인칭은 알레프고 2인칭은 타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딱 나오죠. 그리고 그가 뭐 했다? 슈브했다. 슈브했다. 슈브. 슈브는 오늘 지금 제가 서론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에 대한 얘기냐면 돌이킴에 대한 얘기예요. 돌이킴, 회개. 그리고 슈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 했다? 살았다. 삶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바예 슈브를 끝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고 공부했던 야곱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의 여정을 먼저 정리하고 바예 슈브를 좀 할까 해요. 한번 적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야곱의 시즌이 시작되어지는 그 장소가 스타트가 브엘세바죠, 그죠? 네,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무슨 뜻이에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 일곱 우물. 네. 우물은 뭘 상징합니까? 언약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축복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물은 이게 복이에요. 복.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
이게 우물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적 축복을 받고 장자권도 받고, 그죠? 이삭의 축복도 받아요. 예.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삭이 터를 닦아서 살고 있는 아비의 집이에요. 아비의 집. 브엘세바는 뭐다? 아비의 집이다. 아비의 집. 예. 그러면 항상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에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냐면,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내가 뭘 해도 되는 그런 플레이스를 말하는 게 바로 아비의 집이에요. 예. 뭐든지 다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아비의 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 그 나의 힘과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고 가장 많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장소가 아비의 집이에요. 예. 아비의 시스템.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 그러거든요. 베이트라 그러는데,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 있고 시스템이란 뜻이 있어요. 시스템. 그러면 이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야곱도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아비의 집, 이 브엘세바를 뭐예요?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훈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비의 집에서 어느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이 여정이 우리의 훈련의 여정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나의 삶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집, 뭐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시스템으로 옮겨지는 것. 이 여정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그래서 인생은 훈련이에요. 인생은 훈련이에요. 예. 모든 게 훈련이에요. 예.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다 결국에는 다 훈련이에요. 예. 근데 이걸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혹시나 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라볼 때 이제는 저거 내 훈련이구나. 뭐예요? 아이 메시지로 내 훈련이구나. 내 문제구나. 예. 내 것이구나. 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왼수 같은 김지사를 내 앞에 세워두셨구나. 그럼 왼수 같은 김지사가 있다면 왼수 같은 그 왼수예요? 복의 통로예요? 그렇지. 그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이 다 복의 통로가 된다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거기서 성장이 나오고 거기서 영의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뭘 해요? 자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고 환난을만 보고 고난으로만 봐요. 아니요, 훈련의 기회예요. 시험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럼 제가 꼭 그런 얘기해줘. 시험 들었으면 내가 무슨 얘기해요? 100점 맞으면 되지. 시험 든 게 뭐 자랑이라고 그게 또 말하고 다니냐. 100점 맞을 생각을 해라. 시험은요,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복들은요, 어떠한 테스트를 거쳐서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 확인하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용돈 줄 때도 그게 막 줘요? 그냥 있는 대로? 아니죠. 달아보잖아요. 처음에 500원 줘봤다가 500원 있냐? 500원 줘봤다가 그 다음에 1000원 줘봤다가 10,000원 줘봤다가 100,000원 줘봤다가 그러면서 얘가 얼마나 이거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달아보잖아요.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얘가 10,000원짜리를 통과하면 100,000원을 주고, 그죠? 100,000원을 통과하면 100,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다니까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조금 줘봐요. 이렇게 은사와 축복과 물질을 딱 줘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쓰나 보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가. 그러다 그걸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한 2배를 딱 올려서 줘봐요. 잘하네. 그래서 또 줘봐요. 하나님 안에서 제한이 없어요. 우리만 이게 제한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요,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거랑 1억 주는 거랑 똑같아요. 예, 똑같잖아요. 아, 왜 한 명만 아멘 하시지?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냥 줘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쓰는지. 예.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부가 우리 가운데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능력과 선포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돈은 은사예요. 돈은 은사입니다. 또 이게 어른들한테 해당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는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좀 갈구지 마세요, 애들 좀. 공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도록 은사를 주신 애가 있어요. 그죠? 근데 뭐 공부 못하도록 은사를 주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다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예. 그래서 뭐 꼭 어디서 뭐 강남 아줌마들이 뭐 뭘 한다 하더라 거기에 뭐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 내 자식이 그 은사가 아닌데 왜 그걸 시켜요? 예. 아니 피아노 하나도 칠 줄 모르는 애한테 피아노 반주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피아노 사주면서. 예. 은사라니까요, 은사. 예. 공부도 은사고 돈도 은사예요.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훈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후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브엘세바에 놔둬서는 이게 훈련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물이 일곱 개나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주어진 7 우물이 다 있어요. 그 소유권을 야곱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다 빼들어야 돼. 예. 이걸 탁 털고 맨몸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나가죠. 그게 뭐였어요? 바예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바예제.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바예제 했어요. 제 뭐 했어요? 떠났다, 나갔다. 예. 떠나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떠나면 목적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은혜로만 듣고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 듣고 가슴에 불 떨어지고 이것도 좋은데, 성경은 66권 전체가 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게 구속사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뭐 신학교에서도 계속 가르치는 거지만 성경을 다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한 통으로 봐요. 한 통으로. 뭐에 대한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예. 그래서 구약이 따로 나눠져 있죠. 이게 사실 원래 하나예요. 같은 메시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제가 가르쳐 드릴 때에 딱딱딱 메커니즘으로 나오는 거 있죠. 요게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성경 볼 때에 그게 이해가 돼요. 아, 왜 또 여기, 그럼 여러분 야곱의 떠남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이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 또 목적이 있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때부터. 예. 그렇게 막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로마서에서 창세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창세기에서 복음서가 보이기 시작하고 66권이 다 같은 분이 쓰셨고 저자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 66권이 저자가 뭐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성령이 다 감동으로 쓰신 거예요. 예. 아니 내가 불러줬어. 잘 보세요. 내가 막 설교를 불러줘. 우리 성민이가 설교를 막 타이프해서 쳤어요. 그럼 책이 됐어요. 그럼 배성민이 쓴 거예요, 내가 쓴 거예요? 그래, 내가 쓴 거예요, 그죠? 불러준 사람이 원저자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기록한 자가 저자가 아니에요. 예. 성경을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한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그냥 본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66권의 큰 주제. 첫 번째가 뭐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 신학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킹덤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예, 저는 이거를 구속사와 연결해서 같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밑줄로 끄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교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돼요. 교회가. 그럼 여러분 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이미 요한을 통해서 말한 게 있죠.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그 공간 안에. 그럼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집구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정에도 제단 세우고 교회에서도 제단 세우고. 제가 전세된 연합 예배를 하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예. 가정의 제단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연합해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예. 아이들 예배 따로 있고 어린이들 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한 영으로 예배하고 한 목소리로 예배하고.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가끔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여기 교회가 젊어서 젊은 찬양 많이 한다고. 그래서 너무 따라가기 힘들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교회가 젊어서 젊은 찬양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데 설교는요 늙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니까 서로 참자고요. 네. 찬양이 길어요? 설교가 길어요? 그렇죠. 애들이 더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찬양하는 거 좀 감내하시고, 너네 늙은 설교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냥 농담조로 해봐서 자꾸 젊은 찬양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어딨어. 하나님 찬양이지. 뭐 찬송가는 그러면 그런 찬양인가? 아니요. 찬송가도 신나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줘. 찬송가 신나게 하는 거. 자, 바이에체 해서 이제 떠났어요. 야곱이 떠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이 지금 떠나면 목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면은 꿈이에요. 루스 땅에서 뭘 꿔요? 사다다리 꿈,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꿈을 꿔요. 이 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야곱이 자신의 삶의 본질을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장소예요. 자, 여러분, 꿈은 영적인 거예요. 네. 육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꿈꿀 때 눈 감고 꿔요, 눈 뜨고 꿔요? 눈 감고, 그죠? 네. 그래서 꿈이 영적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 거를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이 활성화돼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꿈을 잘 안 꾸시다가 어떤 영적인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영적인 눈이 활성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게 계속 발달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혼자 삭히지 말고 기록하거나 여러분의 셀 리더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구하고 아니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아니면 문자 하세요. 목사님 카톡으로 이런 꿈을 꿨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제가 뭐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네, 한 80%는 제가 해석해드리고 20%는 모르겠다 그래요. 네, 진짜 모르겠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근데 그 다행인 거 그래도 80%를 알더라고. 다행이죠, 그죠? 80% 정도는 내가 맞춰줄 수 있으니까, 해석해줄 수 있으니까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육으로 떠났지만 루스 땅에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영의 꿈을 꾸고 나니까 이 루스 땅에서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땅을 뭐라고 선포해줘요? 베델로 선포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은요 현상적인 땅의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이름이에요. 베이트 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서 사실 야곱은 다 이루었어요. 아까 야곱의 여정의 목적이 뭐라 그랬지?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미 하나님의 집이 임했어.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가 중요해요. 광야를 잘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들 맨날 춘다 하나님 목사님 광야가 언제 끝나야 하는 그런데 광야가 끝나면 안 돼요. 예, 광야는 기적의 장소예요. 광야는 주님과 여러분이 완전 밀착해가지고 신혼여행 떠나듯이 그렇게 막 허니문하는 장소예요. 예, 광야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주신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과 더 친밀하게 만나려고 주신 장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죠? 광야에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힘들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로 나는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광야가 사실 감사한 거야. 많은 믿음의 종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광야의 긴 시즌만큼 위대한 종이 돼요. 하루아침에 해상과 같이 등장하는 탁월한 목회자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서울에서 교회 개척하러 이제 27살에 내려왔거든요. 27살에 교회 개척하러 내려왔는데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하면 2, 4년 안에 교회가 금방 1000명, 2000명 될 줄 알았어요. 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 자신이 있었거든요, 진짜 막. 예.
진짜 나는 잘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 그 신학교 가면은 한국 교회사라는 걸 배우거든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뭐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얼마나 세웠고 뭐 이런 교회의 역사를 배워요. 내가 거기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세우는 교회가 교회사 책에 들을 때는 막 27살에 한 건실한 청년이 제주도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개척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만에 10,000명을 주시고 제주도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막 교과서에 실리겠지. 진짜 내가 그런 착각을 했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왜냐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서울에서 뭐 안 해본 것도 없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다니면서 다 열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난 내가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교회 와서 딱 개척해서 딱 시작했는데 뭐 중고생 3명 앉아있고 어른성도 1명 앉아있는데 그걸 그 볼륨으로 3년을 갔어요. 3년. 참 힘듭디다. 참 힘들어. 나 한 3년쯤 되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뭔가 이제 그 감각이 떨어져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이거 얘기하면 또 2박 3일 길어지니까 나중에 우리 부흥회 할 때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에 국민일보가 오잖아요. 요새는 안 오는데 옛날에 왔거든요. 개척교회 막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주셔가지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국민일보 봤는데 국민일보에 막 개척한 지 3년 만에 3,000명 막 이런 교회들이 맨날 광고가 나오는 게 막 책도 나오고 어떻게 이런 목사님 3년 만에 개척하자마자 3년 만에 3,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막 뭐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해보니까 안 되는 이분 되고. 그 내가 나중에 그분도 책을 사서 읽어봤거든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개척해서 3년 만에 3,000명 만들고 막 10,000명 만든 목회자가 없어요. 그분이 그 교회를 3년 만에 그 전에 막 교회 2개 말아먹고 몇십 년을 막 지하실에서 막 하다가 갑자기 교회 딴 데 가서 개척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역사하시고 막 광야 여정이 막 기본 이 분량이 10년 20년 이렇게 되더라고. 10년 20년.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하는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나는 이제 3년 시작해서 한 10년 걸리겠지. 그러고 그냥 뭐 할까 했는데 하나님 원띵에 대한 강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 밤낮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오직 기도와 예배 원띵. 그러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딱 이렇게 볼륨 모아주시고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교회와 기도의 집들이 우리를 포커스하면서 따라오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사실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순복음 신학을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다 보니까 그 총회에 소속된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 성장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본게 뭐 기본 10,000명, 20,000명 교회니까. 제주도에 있는 뭐 제일 큰 교회 4,000명, 5,000명 교회는요 순복음 가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좀 큰 교회 그러면 기본 20,000명, 30,000명, 40,000명, 10만 명도 되게 많았고 각 지역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다 순복음 교회였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신 것 꼭 여기 와서 성령께서 당회장 되시는 목회하고 해보자 해서 쭉쭉쭉쭉 가면서 늘 품었던 건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사실 그건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너무 알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게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지금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물려주셔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볼까? 그 고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본질적인 거 다 뺀 거예요. 예배 순서 안에서도 형식적이고 비본질적인 거 일단 그거부터 빼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는가를 그걸 자꾸 집어넣어보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 길게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 길게 하고 그거 했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시스템이 장착이 돼야 돼요. 사실 야곱은 여기서 이미 베델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야곱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그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그 집에 대한 비전이 여기 임했어요. 영안도 떴어요. 하란은 뭐 하는 장소냐면요 이거 소멸하는 장소예요. 소멸하는 불. 하라르
무슨 뜻이에요? 불타다, 뭐 뜨겁다, 불타듯이 뜨겁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란은요, 뭐 하는 장소냐면요, 자아가 죽는 장소예요. 자아가 죽는 장소. 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하란으로 오게 하시죠. 그래서 하란에 가서 누가 죽어요? 데라가 죽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아비의 집이 어디서 소멸돼요? 하란에서. 그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던 이 베델의 집을 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닌 아비의 집에 있던 시스템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소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루는 장소가 하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자아 죽음이에요. 자아 죽음. 자아가 죽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야곱이 여기서 죽을 때마다 복을 받아요. 하나 죽으면 하나 복 받고, 두 개 죽으면 두 개 복 받고. 네. 이게 복을 받는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죽을수록 복을 받아요. 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이 나중에 뭐예요? 물질적인 복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하란 땅에서 야곱이 직설나게 고생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이루어요? 큰 부와 큰 자손들을 낳잖아요. 예. 그래서 두 군데, 마하나임이라 그러죠. 요거 지웁니다. 예. 여기서 복을 받아서 야곱이 뭐예요? 번성해요. 예.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조 하나 나왔죠. 제가 토라 가르치면서 늘 말하는 거, 성경은요 복과 번성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예, 복과 번성에 대한 얘기. 복이 있으면 꼭 따라오는 짝꿍이 번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은 수단이에요. 이거 통로예요. 예.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번성에 있어요. 번성. 예.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을 번성시키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번성의 목적은 뭐예요? 구약에서 번성은 번성의 척도가 뭐였어요? 아들을 낳는 거, 아들 많이 낳는 거, 자손을 많이 낳는 거, 그죠? 아들을 낳아라. 이게 번성이에요. 아들을 낳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셔서 번성, 통장 계좌 잔고가 넓어지는 그런 축복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주셨던 그 복은 아들을 낳는 데 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멘. 무슨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선교. 그래서 내가 말이죠, 교회의 가장 심플한 네 가지: 기도, 말씀, 예배, 그 다음에 선교. 선교하는 교회 됩시다. 하울란 센터 처치 요즘에는 교회가 지금 10몇 개국, 16개국인가? 선교하네. 문서 선교까지 다 포함하면. 예. 내가 그때 카운트했을 때 16개국이었는데 뭐 더 해야 돼요. 예, 더 해야 돼. 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복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는 것.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쓰는 거. 그게 복의 목적이에요. 복의 방향이에요. 예.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가 왔을 때 Why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예. 저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울란 센터 처치 선교 많이 하고, 선교를 정말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를 쏟고, 예. 오늘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 계속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 근데 교사인데 처음에 교사를 맡았는데 교사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가 딱 그게 동막골 이렇게 생각이 났대요. 동막골 영화 보셨어요?
동막권 영화 보면은 그 촌장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총장이 그냥 많이 먹여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학교 애들 오면요, 예배 끝나면 햄버거를 먹을 줄 갔대요. 롯데리아에 햄버거를 먹으러 갔대요. 거기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끝나면 햄버거 먹고, 거기는 햄버거 반이에요. 유명해졌어요. 네. 그랬더니 처음에 8명으로 시작한 학생이요, 한 학기 만에 30명으로 불어났어요. 햄버거 값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어요? 햄버거 값 18만 원, 매주 18만 원. 네. 한 달이면 돈 100만 원 들어간 거죠.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집사님 저한테,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햄버거로 그렇게 영혼들을 끌어모을 그 순간부터 내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지금 50명 햄버거 매주 먹이는 게 목표래요. 이 정도 되면 무슨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한 반의 선생님이에요. 한 반은. 그냥 교회학교 세미나 할 때 간증도 했대요. 햄버거 보겠습니다.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뭘 한 데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는 데 썼잖아요. 햄버거라고 하는 탁월한 것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났잖아요. 햄버거 먹으러 왔다 어쨌든 매주 와서 찬양해야 되고, 기도 받아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공과 공부해야 돼요. 햄버거 먹으려면 뭐 이런 일들만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볼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킬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요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란에서 이걸 다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하셨어요? 바이슐라크 했어요. 그죠? 바이슐라크. 바이슐라크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셨다. 하나님의 보냄. 보냄에는 뭐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보냄은 주인이 종을 보내듯이, 파송하듯이, 사도적인 것인데 보내는 거예요. 야곱을 하란에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뭐 하라고?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비의 이 그 언약의 땅을 다시 들어가라. 여기 이방 땅이니까 그 땅을 취하러 가라. 그래서 언약의 땅을 회복하고 취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사역적인 여정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땅을 회복하러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다 쓰셨죠? 지웁니다. 항상 이 언약의 땅을 갈 때에 가로막는, 회방하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에돔의 영이에요. 에돔의 영. 에서. 히브리어로 에사브라고 하는데, 에서는 야곱이 다시 본토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몰고 야곱을 죽이러 세일 땅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야복으로. 그러면은 우리 뭐 주중에 설교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가 야복강이거든요. 여기가 사해고 세일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밑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동생 죽이겠다고. 이게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차로만 6시간 걸렸나 우리? 차 타고 도로 다 깔아놨는데 차 타고. 근데 여기서 말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낙타 타고 400명 데리고. 무슨 열심이야 이게. 동생 하나 죽이겠다고. 이게 도끼가 보통 도끼가 아닌 거예요. 지금 2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살기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야복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야복이거든요. 이 요단강 야복 여기 치러 가는 거예요. 치러. 이 얘기를 듣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가지 전략을 주세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하란에서 가는 그 중간에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 근데 이 군대를 야곱이 만나고 뭐라고 했냐면, 만난 이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마하나임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두 군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라반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났을 때 만난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한 군대가 아니라 두 개의 군대를 만났겠구나. 두 군대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만나 줬겠습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 두 군대 마하나임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자신이 식솔과 가축을요 군대로 만들고 두 대로, 두 진으로 나눠요. 두 군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보고 야곱의 마하나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첫째 줄에 가축대 먼저 보내고, 가축대랑 식구들 일부 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진영의 일부 보내고, 이게 두 군대거든요. 두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야복으로 가요. 야복강으로. 야복강으로 가요. 예. 자, 그럼 야복강을 뭐하러 갔어요? 씨름하러 갔죠? 씨름 왜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 왜 했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가실 수 없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했어요. 복 받으려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뭘 쳐요? 환도뼈를 치시죠? 환도뼈. 히브리어로 예레크라고 했어요. 예레크. 이 환도뼈 예레크는 무슨 뜻이냐면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리 뭉둥이 하나 분질린 게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근원을 치신 거예요. 더 이상 못하도록, 자신의 힘을 의지 못하도록 여기서 완전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저른바리가 되면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이런 겉으로만 봤을 때는 불구됐죠, 씨름에서도 진 것 같죠, 막 형은 나 죽이려고 왔죠, 망한 것 같잖아요. 패배한 것 같잖아요. 근데 환도뼈를 딱 꺾고 예레크를 분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기려고 손잡고 막 나를 복주지 않으면은 못 갑니다 막 악을 쓰면서 막 밀어붙일 때는요 이겼다고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있던 야곱을요 환도뼈를 빡 쳐서 잡아뜨리셨어.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힘을 빼야 이겨요. 자기 힘이 빠져야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면요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까부터 네 힘으로 죽자 살자 매달렸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딱 꺾이고 진 줄 알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힘이 꺾이니까 왜 이깁니까? 야곱의 힘이 빠졌으니까 이제 누구의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꽤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자꾸 써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꽤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가로막히는 이유가 귀신들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 억울한 게 귀신들이라니까요. 잘못은 쥐가 이렇게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 새끼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육신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습관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원수들이 원수지만 억울할 때가 꽤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가장 먼저 점검해 볼 때 딱 하나입니다. 바이에 쉐브예요. 뭡니까? 내 삶을 지금 방향에서 뭐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면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 힘을 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깨닫고 방향을 바꿔서 걷다 보면 고난 비슷하게 또 오거든요. 근데 그건 고난이 아니고 뭐냐면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이 와요. 그때부터 고난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연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회복하는 이 과정 안에서 야곱이 겪었던 한 가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자신의 시스템을 돌이키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군대 포기하고 환도뼈 분지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요, 야곱이 이때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복에 대한 돌이킴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복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아비로부터 받는 축복 그거 받으려고 형이랑 목숨 걸고 싸운 거고, 장자권의 축복이 탐나가지고 속인 건 아닌데 거래를 하죠, 그죠? 거래해서 그거 뺏고. 평생 야곱은요 축복에 목말랐어요. 복에 목말랐어요. 근데 하나님,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바가 뭡니까? 아, 이게 복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얘가 복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서 받은 이게 내 복이 아니구나. 야복에서 다 내려놓고 홀로 섰잖아요. 혼자 갔잖아요. 다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앞세워 보내고, 이거 앞세워 보내도 어떻게 보낸 거예요? 그냥 없어질 거 생각하고, 다 죽을 거 생각하고, 형에게 그냥 주는 걸 치고, 자기 혼자 다시 맨 처음 바에째 했던 그때 이 홀로 선 그 혼자의 섬처럼 또다시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와 이때는 다르죠. 훈련하기 전에 홀로 있던 것과 훈련하고 난 다음에 홀로 있는 거는요, 이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그 이때 딱 서서 깨닫는 거예요. 힘 빼고 난 다음에, 아, 복이 이게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복이구나. 그거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동안 복을 움켜쥐려고 그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가면서, 이게 사실 발 뒤꿈치지만요, 야곱은 평생 뭘 잡은 거냐? 복 뒤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 뒤꿈치 잡고 막 어떻게든 복을 잡겠다고. 그래서 결국엔 잡았던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 발꿈치가 아니라 손 잡고 막 잡은 자예요. 잡은 자, 야곱 잡은 자 막 잡아요. 근데 결국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뭘 가르치셨냐면 놓는 법을 가르쳤어요. 포기하는 걸 가르쳤어요. 내려놓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놓는 거, 자기 힘 빼는 거. 그래서 거기서 그거 딱 빼니까 어떻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삶을 돌이키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울란 센터 처치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동안 살아오던 방향성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돼왔던 것, 내가 했던 것, 내가 해서 되려고 했던 것, 그거 놓으라고 이 여정을 거치게 한 거죠. 이 여정. 그리고 놓으면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십니까? 언약의 땅으로 함께 하시면서 바에 쉐브, 그곳에서 돌이킨 채로 살게 하시는 그 삶. 야곱의 인생은요, 여기서부터 바에쉐브 하는 오늘 있잖아요. 여기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바가 뭐냐, 자기 인생을 향해서 깨달은 정체성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집 짓고,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돌고 바에쉐브하고 베델에 딱 앉아가지고 깨달은 바가 뭡니까? 나는 나그네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전세살이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전세살이다. 하나님 나라, 내 본향이 따로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깨달아지니까 야곱의 스토리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깨닫게 하려고 야곱의 인생을 쫙 이끌어 가신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에쉐바는 야곱의 여정이 끝이 나고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그 중심 연결고리에 있어요. 그 연결에는 뭐가 있어요? 슈브가 있어요. 슈브. 돌이켜야 된다. 오늘 야곱이 돌이켰던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돌이켰습니까? 복에 대한 돌이킴. 내가 그동안 이 모든 걸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게 사실은 복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복은요, 이미 아까 그랬죠. 야곱의 인생은요, 사실 바에제에서 베델 루스 땅에 있는 그때 다 완성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베델에서 꿈꾸게 하고, 꿈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20년 전에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계속 자기 안에 자기의 힘과 능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깨져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내 시스템과 내 힘과 능력이 깨져야 되는 이유가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알지만 안 된다니까요.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결국에 거기서 복에 대한 돌이킴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숫곳과 세겜 땅의 사건을 통해서 시스템, 삶에 대한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라 처음 듣는 분들 이거 이해 안 되면 요거 집에 가서 유튜브 올라오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좀 들어야 돼. 이게 이 전체가 머릿속에 이제 시나리오가 딱 들어오고 깨달아지면 그냥 뭐 씨름하는 거에서 이겨서 복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 들으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사 전체로 무슨 얘기하느냐, 야곱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제시하고 있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엘 쉐브, 그리고 그가 살았다, 뭐하고 돌이켜서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이 슈브가요, 쉰이 뭐냐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베이트는 뭐예요? 집,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상 회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근데요, 쉰이 형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미지가 이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쉰이. 그래서 이 형상 회복의 시스템,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삶으로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빨로 씹히고 갈리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게 슈브의 시스템이에요. 이빨로 씹히고 갈려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성경은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 죽음과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갈라디아서에서 선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니까. 그 죽음은 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 그게 슈브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되니까 이 슈브의 시스템을 통치하는 분에 대한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늘 소매가 긴 옷을 입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개역개정에 보면 채색 옷이라 되어 있잖아요. 채색 옷, 오늘 이 케토네트 파심은 색깔을 말하는 옷이 아니에요. 아마 주중에 우리 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의할 거지만은 케토네트 파심은 옷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걸 채색 옷으로 번역했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원어로 보면 케토네트 파심은 소매가 긴 드레스. 근데 이 소매가 긴 드레스를 누가 입냐면은 왕족들이나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누구의 옷을 입힌 거예요? 왕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럼 요셉의 스토리는 여기서 딱 느낌 나오죠? 예수와께서 왕으로, 온 땅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여정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겠구나 하고 감이 오죠? 네. 앞으로 그거 배우게 될 겁니다.